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수요일이었는데 제가 교회 앞에 이렇게 차를 대고 있는데 어느 집사님이 이제 손에 뭘 들고 오시다가 이제 저쪽에서 걸어오시다가 힘드셨는지 교회 앞에 있는 이 계단에 앉아서 좀 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를 대고 있다가 그 집사님이 올라간 다음에 제가 따라 올라갔는데 그 집사님이 제 방으로 와가지고는 손에 들고 왔던 것들을 저 목사님 드세요 하면서 저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이 그걸 들고 오면서 앉아서 쉬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제가 그 집사님에게 그랬어요. 뭐예요? 했더니 목사님 드시라고 제가 조금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그랬어요. 집사님, 저는 집사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집사님이 주시는 사랑을 먹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마음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마음이 아닐까.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느냐면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감옥에서 무슨 기쁜 일이 있고 무슨 웃을 일이 있겠어요. 근데 지금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을 웃게 하고 감옥에 있는 바울을 기쁘게 한 것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하는 것은 뭐냐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선교 후원금을 보냈어요. 헌금을 모아가지고 선교비를 보내줬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받고는 크게 기뻐했다는 거야. 그러면 사도 바울이 돈 몇 푼 때문에 선교비 때문에 크게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은 헌금 때문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크게 기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거든요. 앞에 빌립보 2장을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뭐겠어요?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 안에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다는 거야. 사랑 안에, 사랑 속에 이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2022년도에 올해 우리 즐거운 게 주신 비전이 뭐냐면 하나님의 큰 기쁨을 누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기쁨을 누리려면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 속에 기쁨이 있단 말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 속에 기쁨이 있다.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의 이 명령을 예수님이 요약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하루는 서기관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이 선생님, 이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십계명도 있고 율법이 있는데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냐면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은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다. 그래서 십계명이 1번부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번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면 사랑의 종교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초파이 되면 절에도 부처님의 자비, 뭐 이렇게 불교도 자비의 종교, 자비가 사랑이잖아요. 자비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가 말하는 자비,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확증이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입으로만 립서비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그 증거가 어디냐면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증거로 십자가를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주셨는데 그 십자가를 왜 주셨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은 불교에도 어느 종교에도 없는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그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면 이 사랑을 받은 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먼저 한 사랑, 모든 것을 주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셔요. 이 아침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우리는 당연히 네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줄로 저는 믿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에 우리가 답해야 하는데, 먼저 우리가 사랑을 말하기 전에 내가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확인해 봐야 돼.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네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증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으라, 이 말씀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증거를 보여줘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 새 계명이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한데, 사랑한다는 자는,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자인데, 예수님의 계명이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제자들에게.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이 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라면 사랑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어야 되냐면 내가 서로 사랑하는가, 내 형제를 사랑하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사랑하셨죠.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셨는데 12제자 가운데서 유별나게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은 자야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가 있는데, 그 사도가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냐면 사랑의 사도예요. 자기 스스로를,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주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라는, 그거 누구냐면 나야, 나. 그러니까 어느 사도도 어느 제자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분명히 고백한 자가 없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받은 자로서 사도 요한이 위대한 선언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증거로 내 계명을 지켜라 말씀하셨는데, 사도 요한은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증거를 어떻게 보여줘야 하느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 그 증거가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이지만 그 증거는 형제 사랑이 먼저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신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증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형제는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제자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분명하게 요한일서 4장 21절,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말씀이 4장 20절 말씀인데, 더 분명하게 21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형제는 사랑하지 못해, 이거는 진정한 사랑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 형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된다.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인데, 내 계명이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 속에 뭐가 있느냐면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의 이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8장 말씀을 오늘 2022년도 비전으로 붙들고 가는데,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가 아니라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데 더 큰 기쁨이 있다. 사랑 속에 기쁨이 있다면 더 큰 기쁨은 더 큰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넘어 더 큰 사랑으로, 기쁨을 넘어 더 큰 기쁨으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사랑은 뭐냐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 안에도 기쁨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그 사랑을 넘어서 더 큰 사랑으로 가고 너희가 맛보는 기쁨을 넘어 더 큰 기쁨으로 가야 되는데, 더 큰 사랑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원수는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의 세상의 문화고 세상의 철학이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더 큰 사랑이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럼 원수가 누구예요? 원수가 누구예요?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벌써 눈치채고 남편 이렇게 말하세요. 왜? 원수가 우리 집안에 있으니까.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시골에 가가지고 방송을 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나오셨어요. 근데 무슨 퀴즈를 했느냐면 이렇게 종이에 적어가지고 단어를 보여주면 할아버지가 그걸 보고는 할머니한테 막 설명해가지고 맞추는 거야. 근데 그 단어가 뭐냐면 천생연분이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 할머니한테 여보 나하고 당신하고 이렇게 오래 사는 걸 원수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네 글자 평생 원수 그랬다. 원수가 남편인가? 아니에요. 원수가 남편이 아니라 원수는 누구냐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원수라는 거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원수인데, 그러면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하느냐면 원수 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어.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원수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먼저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어느 날 어느 교회에서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늘 오전 예배는 아내와 남편이 같이 왔는데 그날따라 아내가 예배 참석을 못하고 남편만 예배를 참석했다고 해요.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집에 갔는데 아내가 여보 오늘 어땠어?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갑자기 개수대로 가든지 설거지를 하고, 설거지를 끝내고 오더니 막 아내를 마사지 해주고 좀 주물러주고 막 그러더라는 거야. 아내가 당신 왜 이래?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래? 막 그랬는데 남편이 말하는 것도 부드러워지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오늘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구나.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목사님, 오늘 설교가 혹시 아내를 사랑하라 뭐 이런 거였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닌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그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와가지고 사랑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왜 이렇게 좋아하셔? 그래서 여러분, 원수는 남편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을 주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큰 기쁨은 기쁨을 넘어 큰 기쁨인데, 사랑 속에 기쁨이 있는데 더 큰 사랑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난 그 사람 좋아하지 않아. 난 그 인간 좋아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야. 좋아하는 것은 감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감정적으로 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겠어요? 안 좋아하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 안 할 때 좋아하시겠어요? 안 좋아하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셔. 여러분의 죄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죄된 모습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할 때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구분해야 돼.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사랑은 해야 돼. 사랑할 수는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해라 말씀하실 때 단순히 이게 명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사랑하라니까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뭘 주시길 원하시냐면 아까 사랑 속에 기쁨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몇 대까지? 천대까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야. 여러분, 주님의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 사랑하는 거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가 뭐예요? 복이잖아. 하나님의 복 주시겠다는 거야. 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명령하고 단순히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불순종하고 벌을 받게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데 은혜 주시는데 어디까지 하면 천대까지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보세요. 언젠가 한번 카드사가 광고를 할 때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 광고가 히트를 쳤어. 그 말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자 되세요 하면 다 그것에 막 감동하고 막 반응하고 그 카드 써야 되겠다 막 그런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자 되세요 하면 여러분 아멘 하겠어?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목회자의 마음은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것보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행복이 뭐예요? 복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복이야. 돈 많은 사람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 많아요. 근데 돈이 좀 부족해도 내가 좀 연약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복이 먼저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부자 되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려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행복하려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하려면 남편과 아내 아니면 뭐 이웃들과 성도들과 사랑하려면 기왕 사랑할 거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화끈하게 해야 돼.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그냥 미지근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 사랑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 사랑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사랑이 식잖아. 처음 연애했다고 결혼하고 나서 지금 20년, 30년, 40년 되고 나니까 어때요? 연애할 때 그 뜨거운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사랑으로 살지 않고 뭐로 사냐면 대부분 의리로 살아. 자식들 때문에 살아. 아이고, 서로 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사랑해서 결혼하고 사랑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의리만 남고 자식들 때문에 이런 다른 조건들이 남는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께 봉사해요. 하지만 사랑이 없는 예배, 사랑이 없는 봉사, 사랑이 없는 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려면 기왕 사랑할 거 점점 더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화끈하게. 미친 사랑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말씀하셔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한다. 뜨거 할 정도로. 근데 그 사랑이 뭐냐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는 거예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데 사랑이 뭐냐면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게 사랑이다. 그러니까 화끈하게 사랑하려면 화끈하게 덮어주라는 거예요. 화끈하게 덮어주라는 거예요. 홍수가 나고 인류가 멸망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8 식구만 생존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 인류가 편만하게 됐는데 어느 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옷을 벗고 있을 때에 노아의 아들인 함이 아이고 이러면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 떠벌리고 다녔어요. 하지만 셈과 야벳은 옷을 가지고 뒤로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줬어요. 누가 복을 받고 누가 저주를 받았겠어요?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떠벌리고 부끄러운 모습을 본 것을 자랑하고 했던 함은 저주를 받았잖아요. 하지만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준 셈은 복받은 자가 되어서
천대까지 복이 이어지잖아요. 그의 후손에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그 후손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왜 이 자리에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덮어주셔서. 여러분, 인터넷 같은데 SNS에 이렇게 보면 여자들 화장 전후 이런 사진이 많이 나와요. 찔리셔? 화장 전후. 근데 여러분 찔릴 거 없어. 왜냐면 저는 새벽 기도 때 여러분을 다 봤기 때문에 여러분 뭐 이렇게 주눅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의 생얼, 민낯이라고 하잖아. 화장하기 전. 근데 야, 심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전혀 몰라보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화장하고 온 여자 성도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 화장 안 하고 저 얼굴 보면 어떨까?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냥 봐주면 되잖아요. 예쁘구나. 아, 예쁘구나. 이렇게 봐주면 되는데 그걸 막 자꾸 이렇게 끄집어내고 들춰내고 한다고 여러분 뭐 좋은 일이 뭐 있겠어요. 들춰내면 다 냄새나. 화장 지우면 다 거시기 해. 그러니까 자꾸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내가 나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존재, 사랑하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거야. 이걸 시험한 박사가 있는데 데이비드 홉키스 박사라고 그분이 어떤 실험을 했느냐면 이분은 의식, 몸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의사고 철학 박사인데 이 봉투에다가 사랑이라고 쓴 단어를 집어넣고는 이 참석자들에게 이걸 꽉 지워보라고 했다는 거야. 사랑이라고 쓴 봉투를 쥐일 때는 손에 힘이 들어갔는데 반대로 그 안에다가 미움이라는 단어를 쓰고는 한번 지워보세요 했더니 사랑만큼 쥐지 못하고 힘이 안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정체성과 맞는 단어가 있을 때는 힘이 들어가지만 내 정체성과 맞지 않는 단어가 있을 때는 근육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죽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기독교적으로 뭐 죄의 삭제 사망이지만 사람이 육체적으로 언제 죽느냐면 근육에 힘이 빠지면 죽어. 근육의 힘이 다 빠져나가면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있고 그냥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살려면 어떻게 되냐면 근육의 힘을 키워야 돼. 근육의 힘을 키우려면 어떻게? 꾸준히 운동하고 꾸준히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근육을 키워나고 오래 살려면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육체적인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는 우리 육체에 힘이 들어가지만 미움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는 육체에 힘이 안 돼. 근육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이 있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내가 육체적으로 근육이 강건해지지만 힘을 쓸 수 있지만 내 안에 미움이 들어있을 때는 내 육체의 근육이 힘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사망은 한 글자 차이야. 사랑과 사망은 한 글자 차이인데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사랑할 것인가? 사망할 것인가? 사랑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사망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위한 사랑이며 누구를 위한 사망인가? 형제를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실천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인가? 내가 살기 위함인가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잖아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데 왜 우리가 굳이 이 바쁜 삶 가운데서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망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뭐 있느냐 말이에요. 그것이 남편이든 그것이 직장 상사든 아니면 같은 성도든 누구든지 간에 사랑하지 못하면 사망에 머물러 있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사랑하기에도 짧은 세월이잖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죽을 때 후회하는 5가지, 죽을 때 후회하는 101가지 이런 책들을 많이 썼는데 거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내가 살아생전에 좀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세상 떠날 때. 여러분, 우리가 내일 아니면 뭐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우리 안에 뭐가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하기에도 짧은 세월인데, 주님 말씀하신 것들은 저는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온 줄로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에 복 주시고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데, 사랑을 넘어 더 큰 사랑으로 갈 때 기쁨을 넘어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아들을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 7, 80년대만 해도 자식을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 간 노인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할머니가 미국에 가보니까 살만은 한데 외롭잖아요. 한국에 있을 때는 그냥 뭐 경로당 가서 뭐 이렇게 뭐 친구들도 만나고 그랬는데 친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제일 답답한 것이 뭐냐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서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누구를 만날 수도 없고. 그런데 이 할머니가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통닭을 좋아하는데 통닭을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통닭 좀 먹자 그러기도 그렇고. 그런데 그 집 앞에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가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서 뭐 사 먹고 싶은데 그 말이 안 되니까 고민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갔대요. 가서 내가 저 프라이드 치킨을 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먼저 닭다리를 먹고 싶어가지고 그 종업원한테 에이 이거 그랬더니 이 종업원 오케이 하더니 가서 닭다리 2개를 튀겨가지고 왔대요. 별거 아니구나 이거. 미국 사람도 이거 이거 다 되네. 그래가지고 닭다리를 먹고 이제 며칠 있다가 또 닭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이번엔 닭 날개를 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종업원 에이 이거 그랬더니 종업원 오케이 그랬더니 뭘 갖고 왔냐? 아니나 다를까 닭 날개를 2개 딱 튀겨거든. 뭐 너무 행복한 거야. 미국 이거 뭐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닭가슴살이 먹고 싶어가지고 이 할머니가 이제 또 갔어. 종업원이 에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이거 2개 그랬더니 오케이 그랬더니 저 종업원이 가더니 뭘 갖고 왔겠어요? 우유 2잔을 갖고 왔다는 거야. 할머니가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할 수 있는 대화는 한계가 있어요. 몸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대화는 통할 수 있겠지만 몸으로 하는 대화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어느 나라에서 누구에게든지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분명하게 우리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랑의 언어예요. 몸으로 하지 말고. 사랑의 언어는 어느 시대든 누구에게든 어디에서든지 통하는 언어란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또 그것을 원하시고 큰 기쁨을 주실 줄로 믿어요. 근데 어디에 기쁨이 있느냐 하면 사랑 속에 기쁨이 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기쁨이야. 하지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누군가를, 내가 좋아하지 않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안에 기쁨이 있고 사랑 안에 복이 있고 사랑 안에 건강이 있고 사랑 안에 여러분의 미래가 장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로 이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눈에 보이는 남편을, 눈에 보이는 아내를, 눈에 보이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맞구나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